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주보를 참고해서 주보에 있는 본문을 우리 함께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이거는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이제 부활 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우린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15장에 보면 어떠한 본문이 있냐면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교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을 좀 표현해 보면은 부활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수많은 이 질문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바로 칭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가?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성화되어질 수 있는가? 성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가? 영화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으로 찾을 수 있냐면 부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가 있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매년 혹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제사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회개랑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목사님, 그러면은 저는 회개 기도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주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복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제사는 달라요. 제사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사람을 의인에서 죄인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었던 것이 이제 다시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의인에서 다시 죄인으로 가는가? 죄의 실체가 다시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와 반복적인 제사를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좀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반복적인 제사는요, 단순히 반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좀 긴 머리 여성이 짜장면을 먹는 것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은 꼭 굳이 뭐 여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 머리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이 계속해서 머리가 이렇게 긴 상태에서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머리가 짜장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이 짜장면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커트하면 돼요. 머리를 커트하면은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머리카락이 짜장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는 어떤 거냐면은 머리카락을 넘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은 머리카락을 넘기죠. 하지만 다시 짜장면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은 머리카락이 다시 앞으로 흘려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머리카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넘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짜장면의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뿐더러 짜장면을 먹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죄를 해결하시면 뭐예요? 머리를 짧게 커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짜장면을 먹으려고 머리를 내려도 흘러내릴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짜장면의 온전한 맛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죄를 해결하심이 단순히 이것을 반복적으로 제사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질,
모든 복을 다 상승시키고 경험시키게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이 십자가 사건이 결국에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죄의 값을 치렀다.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 자체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쓰신 상태였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요? 바로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어떠한 상태에 계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은혜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설명되어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정죄,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게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와 상관없음,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사망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의 이 생명,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엇이 되셨어요? 바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자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성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특별히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보증받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 부활로 인해서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되고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냐?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풍성하게 잘 알고 있냐?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문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적용 얘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11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연합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은 그 율법이 계속해서 정죄를 했었죠. 봐봐, 너는 죄인이잖아. 너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 너는 실패하는 백성이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루하루 죄를 졌고요. 하루 안에서도 수많은 죄를 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요. 나는 진짜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단순히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 그 믿음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체가 진짜 의인이라고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죄의 영향에서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준 영향이에요. 영향.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아까 짜장면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영향을 받음으로 죄가 우리를 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보미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 저는 사탄이 너무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특히 6살짜리 어린이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보미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마, 굳이 그러한 말을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사탄 너무 싫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린 더 이상 사탄의 영향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탄 싫어요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보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그 영역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머리 넘겨야 되는데, 짜장면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가면 안 되는데, 나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고민거리는 그게 아니라, 그래? 나 그러면 이제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 이제 전진할 거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잖아.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죽었어요. 죄를 사랑했던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죄를 짓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나였어요. 죄를 따라가던 자가 나였고요.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옆 친구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어울리지 않고 멀리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나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옛사람이 죽었으면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로부터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분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목사님, 이 부분이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괜찮아요. 경험을 미리 했다고 해서, 경험을 앞에 해야 된다고 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자, 그리고 뒤에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지금 반가로 3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은혜가 장차 미래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근데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썩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근데 이제 한 40대 되면요, 와요. 그 느낌이 와요.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게 이러한 거구나. 육체가 불편하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 너희가 그 젊었을 때 경험했던 최상의 상태, 아니 젊었을 때 그 이상을 넘어 내가 너를 처음 창조하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상태가 바로 너희의 상태가 될 거야.
그 육체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어디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지 않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이 된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몸이 됩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지금 상태는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멋져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우린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육체도 영광스럽게 보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요 엄청 영광스럽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좋지만 이 완성될 몸에 비하면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영광스럽진 않아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이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정말 여러분의 육체를 보고 놀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정말 영광스럽네요. 너무나 아름다움네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본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을 넘어서 우리의 상태가 이제 병에 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강한 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몸의 상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고백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8km를 슬로우 조깅으로 뛰었습니다. 목표는 10km예요. 10km로 이제 이 700, 제가 이런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쉬운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700 페이스로, 그러니까 1km를 7분에 뛰는 페이스로 10km를 뛰는 게 목표인데 충분히 뛸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무릎이 문제였어요. 무릎. 8km를 뛰고 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나는 아직 강한 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10km가 뭐예요? 42km도 뛸 수 있는 강한 무릎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아프지 않아.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몸은요 그냥 아프지 않는 것을 떠나서 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하지 않음으로 이 땅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의 꿈은 뭐냐면요, 우리 봄이 소리를 데리고 아내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봄이 소리를 데리고 저는 프리다이빙을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크면은 하고 싶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근데 저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때는 내 몸이 강해 있을까? 그때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몸 상태일까? 여러분, 강한 몸이 다 이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강한 몸이면요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피조 세계에서 누린다고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사계절을 누리는 모든 이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인 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그것을 강한 몸을 통해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어떻게 해요? 바로 너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냥 영원한 시간적인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강한 육체를 줄게.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 솔직히 마지막이 너무 기다려져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저는 일주일에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이 참회의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쓰러짐은요, 성도의 슬픔이고 성도의 아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 괴로움의 반복적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짓는 상태가 지겹습니다. 제 신령하지 않은 몸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완성의 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의 몸은요, 이제 정말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거든요. 정말 순종하고 싶은 몸이 되거든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서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제 이 몸은 그냥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몸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의 몸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적극적인 몸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냥 다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이 몸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적의 몸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몸.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될까요? 바로 썩지 않는 몸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이 있기 때문에, 강한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 보증받을 수 있죠?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생각하면요, 우리의 이 칭의의 은혜, 지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양자됨과 성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은 우리의 영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영광스러운 몸,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된다고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3번. 아까 잠시 얘기했던 거를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이게 해결되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믿음. 믿는 자가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들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자예요. 근데 그 믿음이 칭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건드려요. 너 저번 주에도 이 죄 졌을 때 즐거웠지?
너 또 져봐. 너 또 해봐. 저번 주에 재밌었다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거드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확장되어진 거. 야, 저번 주에는 이 죄를 졌는데 이번 주엔 이렇게 한번 더 크게 한번 우리가 일을 저질러 볼까? 사탄이 죄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서 끊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야, 나 옛사람 이미 죽었어. 그 죄를 좋아했던 나 그냥 잠시 살짝 덮여진 것이 아니라 살짝 아닌 척했던 나가 아니라 그 나가 그냥 땅속에 묻혀 있다니까. 왜 그때에 죽었던 나를 찾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긴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번 주 치열했습니다. 여러분도 치열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치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죄와의 싸움은 항상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두지 마세요. 그때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래, 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얘기입니다. 뭐 제사 드리면 되잖아. 제사 드리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거는요,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우리가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이성구, 진짜 새로운 안성은, 진짜 새로운 김원주, 진짜 새로운 윤진경, 그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거예요. 물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참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지금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지금 짜장면 먹는 기쁨, 짜장면의 맛을 경험하는 자꾸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진짜 우리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그냥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이겼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진짜 영화 가운데 들어가겠네, 맞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부활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는 진짜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삶이 다르다. 이미 부어진 그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큼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진짜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경험해보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새로운 나가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나오고 그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 삶에 정말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이 기쁨, 평안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죄를 이겼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길 원하세요.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기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처절하고 약한 육체를 경험할 수 있지만 나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겠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비참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